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부활의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땅에서 본향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이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영적이며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예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저희들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한국교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웃음거리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저희가 행하고 있습니다. 나뉘어진 자신만의 교회 안에서 자기 면류관을 쓰고 예수 닮지 않는 길을 가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갇힌 교회들과 예수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좋을 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이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쇠퇴를 돌이키는 데에 힘 보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12 제자들처럼 자신의 삶 끝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오히려 더 많은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음을 세상 분명히 깨닫고 살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혹은 죽은 후 예수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까지 이 나그네 길을 참고 견디며 걸어가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점점 약해져가는 부산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곡된 정책과 대응으로 수도권에 더 많은 것이 집중되어서 이 지역의 자녀들과 청년들은 일하며 살기 위하여 부산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의 정치인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보인 척, 깨끗하고 애국적인 보수인 척을 겉으로만 하지 말고 이 지역에 힘없고 부유하지 않은 이들도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르며 충분히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환난 속에서 다른 도와주리가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저희의 반석이시며 방패이시며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으로 심히 힘든 상황에 있는 교우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아버지께서는 낱낱이 분명히 알고 계실 터이오니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닥친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움과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군부 독재와 싸우고 있는 미얀마의 시민들과 그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과 우리 교육자들의 영육의 생활을 언제나 항상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깨닫도록 저희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요즘 봄을 맞아서 우리 주변의 경관이 참 아름다운데요. 우리 교회 등나무에도 예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해마다 봄이면 꼭 놓치지 않고 보려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황령산의 벚꽃 그리고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
노란 예쁜 유채꽃인데요. 얼마 전에도 아내와 함께 잠시 시간을 내서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갔더니 개구리 소리가 어디서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 이게 무슨 녹음 틀어놓은 건가 그러고 봤더니 그 공원 안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요. 세상에 그 연못에 개구리가 정말 좋기 100마리는 될 정도로 좀 징그러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녀석들이 우는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연못에 지나칠 정도로 하나의 개체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연못의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저는 요즘 생태계, 영어로 이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태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의 생자가 살다 생자이죠.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중심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 읽고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요. 1장부터 오늘 5장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 요한일서 내용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저자가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만큼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인데요. 사실은 이 요한일서는 13절로 끝이 나요. 그 뒷부분은 뭐냐?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후대의 사람들이 추가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절에서 이 책을 쓰는 목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내가 이 책을 쓴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성경에요, 생명 그러면 이것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비오스는 육신의 생명, 언젠가는 고갈되고 마는 생로병사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표현할 때 이 비오스를 씁니다. 여러분, 영어에 바이오라는 말 있죠? 생명과 관련된 단어 이 바이오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데 이 바이오가 비오스에서 온 거예요. 육신의 생명. 또 한 가지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조회는 소멸되고 마는, 고갈되고 마는 그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이 조회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예, 바로 이 조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조회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주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마디로 딱 뭘 떠올려야 되냐면 생명을 떠올려야 돼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에고, 나는, 에이미, 누구누구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설명하시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을 떠올리게 하는 이 생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인간, 비오스 같은 인간, 언젠가 죽고 마는, 고갈되고 마는 비오스가 만들어낸 포도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인간들이, 비오스들이 만든 모든 포도주는 언젠간 다 고갈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회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만든 조회의 포도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영원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목마르다는 말은 인생의 목이 마른 사람들, 삶의 목이 마른 사람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십자가에서 만들고 빚은 그 조회의 생명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인데, 기독교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아요. 메마르지 않아요. 이슬람교, 유교, 불교, 그들의 가르침 다 바닥을 보였어요. 이미 그 진리가 끝이 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죽음도 이긴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력은, 부활의 힘은 죽음을 죽이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절망,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어요? 죽음은 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 죽음도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나사로의 무덤을 생각하세요. 두루마리 휴지 풀듯이 자기 온몸을 감고 있는 세마포를 풀면서 그 무덤을 나오고 있는 그 나사로를 생각하세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절망에 새로운 희망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기고 또 숨겨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그 무덤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지하 감옥에서도, 카타콤에서도, 갑바도기아 동굴에서도 그 예수님의 생명은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 말에서 드러나요. 우리 행동에서 드러나요. 우리의 기도에서 드러나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심지어 귀신들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 사도가 막 기적을 베푸니까 부러워서 자기들도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인척하고 흉내내고 다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그 사람 주변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머금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주변이 지중해 바다와 같습니다. 열매가 많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 소망을 가져 아무런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변에서 살아나요. 생명을 가진 사람의 주변에서는 항상 살려내는 역사. 참 신기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그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요. 그 주변에 그냥 시끌벅적해요. 반면에 생명이 있는 척하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주변을 보면 압니다. 사해바다처럼 사막화되어 있어요. 황량합니다. 늘 절망과 한숨과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 주변에 아무 생명도 없는 사해바다 주변 같은,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는 척 하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근데 인척하면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머금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 세상에 흘러보내요. 그래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사해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일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킨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제는 그 코로나가 우리 삶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민감한 직업군에 속한 분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망연자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생태계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을 받는 상황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최근에도 너무도 마음이 아픈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그만두시게 됐어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일까요?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가 이유 없이 소멸되는 건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우리 전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의 화두는 뭐냐? 공생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또 어려운 교회들 있으면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목사야, 대현교회 성도들이 미자립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거기 참여하면 좀 어떻겠느냐. 그리고 바로 꿈이 깨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 바로 휴대폰에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영험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 갑순이 갑돌이가 왜 꿈에 나타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루 종일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니까 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또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이번 기쁨의 50일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돕고 섬기는 미자립교회, 거기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이 온라인 시대라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유튜브 안 들으시면 그 시간에 예배 함께 드리시면 돼요.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다른 교회 성도님께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미자립교회 온라인 장비 구입비로 우리가 전액 후원을 했어요. 그 교회들이 이 온라인 시대에 장비가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요, 지금은 온라인 장비를 이제는 다 갖추었어요. 제가 그 교회 명단을 주보에 적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유튜브에서 그 교회 이름과 목사님의 성함을 치면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검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꼭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많아야 성도님들이 50명이라 온라인 예배 시작했지만 조회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조회수도 올려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미자립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미자립교회와 공생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온라인 시대와 더불어서요, 영상 설교, 방송 설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 월요일 아침 극동방송을 통해서 방송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녹음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디오 바이블 녹음하는 그 녹음실에서 저도 설교 방송을 녹음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저도 힘이 나요. 근데
그 방송실에 들어가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저 혼자 이게 설교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이 설교를 한다고 누가 이 설교를 들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목사님, 우리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분이 월요일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서 차 안에서 우리 교회 설교 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대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 설교 방송을 듣고 그 주일에 교회를 나갔다고. 그 말을 전해주는데 제가 정말 소름이 돋도록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극동방송 설교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10분 안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에서 고민하는 가난한 교인들, 교회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험 들고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방송 설교를 했는데 그런 분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 방송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 기독교 방송국들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송 후원금을 내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는 설교 대부분이 다 규모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에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방송에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와 그 목사님께도 격려가 되고 또 그 방송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분들이 그 교회를 찾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숨겨진 보석 같은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맨날 무슨 대형교회 허물이나 뒤지고 다니지 마시고 바락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촛불을 밝히고 있는 그 무명의 목사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맨날 나누고 갈리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 기독교 생태계가 서로 돕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하는 그런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은 굳이 기독교 방송 나오지 마시고 불교 방송 같은 데 가서 설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 동네에서 놀지 마시고 불교 방송국 같은 데 가서 불자들한테 복음을 좀 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기회가 되면 그러고 싶어요. 사실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거 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제가 부산의 사찰들, 유명한 사찰들 간간히 갑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뭔 건물을 그리 많이 짓는지 돈 냄새가 나더라고. 불교 국가 미얀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땅에 돈 많은 불교들은 도대체 뭘 하는가?
기독교 선교사님들은, 예수 믿는 선교사님들은 불교 국가에 가서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고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는데, 이 쿠데타 상황에서도 나오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인데, 도대체 그 거대한 사찰을 짓는 그 불교도들은 미얀마인들을 위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면 안 되겠죠? 많은 기독교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두 종류의 교회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유형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전 이것도 이해가 가요. 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회 살아남는데,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교회일까요? 비록 규모는 갖추지 못했지만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진짜 교회만 살아남을 것이랍니다. 믿는 척, 사랑하는 척, 봉사하는 척, 교회인 척,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중시하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대형교회는 어느 종류에 속합니까? 대충 봐도 첫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둘째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전문가들의 예견과 상관없이 저는 대형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오직 예수님의 방식만을 따르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교회,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교회, 봉사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봉사하는 교회, 십자가를 지는 척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지는 교회. 교회다운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평생 인척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도 아깝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머금고 누리고 세상과 나누는 생명의 역사를 일구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wo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삶에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무덤은 비어 있느니라. 인간의 모든 절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메마르고 곤고하고 무거운 삶에 짐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생명 우리가 다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나누고 전하는 삶 그렇게 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다가 평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만 동참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들리니 주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생명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뇌물 올려드립니다. 피 같은 돈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물질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값진 거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 축복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 역사하시어 오늘 이 시대의 절망과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무덤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생명 떠먹여 주셔서 그들의 절망과 아픔의 자리를 딛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예배가 7시 반에 추가되어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주 한 400여 분 정도 출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부 7시 반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직업적 특성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의 50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한 거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주 맛있는 장조림을 담아서 남구 대연 오동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너무 맛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요. 혹시 왜 나는 못 받았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많은 사랑을 이미 받고 계셔서 안 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자립교회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안에 이 교회 이름과 목사님 성함을 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이번 주 안에 꼭 한 번씩 들어가시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협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시라고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셔서 여기 보면은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마스크인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이 마스크를 통해서 함께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백도저 집사님, 손상숙 권사님 성경일동 하셨습니다. 축하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구역과 선교회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우리 새로운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어디서 고소한 향기가 나는가 했더니 우리 박정원 우리 신혼 부부이죠. 멀리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게 결혼하고 일찍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오다가 오늘 내려왔습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마스크 써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정원이 신혼부를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박남수 선교사님, 필리핀 사역하신 박남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필리핀 비전트리 때 만났던 분들 인사 나누고 교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예,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다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머금고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생명 전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